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모세 이야기 세 번째 시간인데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들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자, 모세 이야기는 역사적인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되고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 인도하시고 모세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모세를 쓰셨던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던 것처럼 한 분 한 분을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모세 이야기 몰라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고요.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심을 믿고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제가 제목을 삼은 대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부르실 거예요. 왜 부르실까요? 왜 부르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시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려면 여기 이렇게 와서 금요일 저녁 시간에 불금이라고 그 금요일 저녁 시간에 여기 와서 이렇게 주님 바라보면서 말씀 듣고 목 털어지게 찬양하고 기도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신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 자리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요, 저는 오늘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한 열대 번은 읽은 것 같아요. 제가 묵상하면서 읽는데 제일 먼저 와닿는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단어가 있더라. 여러분이 읽으면서 어떤 말씀이 가장 와닿습니까? 여러분들 계시니까 이게 설교할 때는 대답하시기가 힘드시죠? 그러니까 제가 묻고 제가 대답을 할게요. 저는 2절 말씀에 보면요, 2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뭐라 그랬어요? 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 저는 이게 목사는 어쩔 수 없나 봐요. 제가 뭐에 은혜 받은 것 같아요? 2절 읽으면서. 네, 불꽃. 왜 은혜 받았을까요? 우리 교회 이름. 어떤 분들은요, 신방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긴 있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불꽃, 좋아서 등록했다고 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불꽃 근데 너무 강해서 처음엔 망설였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 불꽃이라고 하는 이 특별히 출애굽기 3장 2절에 나오는 이 불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우리 일대 목사님, 우리 전용재 목사님이 불꽃교회라고 이름을 정하실 때, 기도하면서 정하실 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바냐 1장 7절에 나오는 왕성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출애굽기 3장 2절에 나오는 불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모세에게 이 불꽃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임하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가 주님 만나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도요, 외국 사람도 그래요. 홀리 플레임스, 이거 굉장히 강한 것처럼 느껴요. 플레임스가 불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불꽃, 이거 오늘 이거 말씀 또 묵상하면서 은혜가 되는데, 지난주에 그 프랑스에서 IS 테러 때문에 이번 주간에도 막 총격전이 일어났는데 뉴스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불꽃 튀는 총격전이었대요. 그 말 들으니까 또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총격전 하는데 불꽃 튀게 총격전 했다니까는. 그런데 원래 의미는요, 제가 캐나다에서도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외국 사람도 그렇고 한국 분들도 그렇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대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불꽃이라고 하는 거, 홀리 플레임스, 불꽃이라고 하는 거, 불처럼 화학적인 변화, 열을 가하면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불처럼 강한 것이 없잖아요. 변화를 시키는데 가장 확실한 게, 열이 가해지면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저는 예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내 삶이 완전히 녹아지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기도의 제목들도 많이 있지만, 내 삶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 만나서 이 자리에서 주님 임재하시는 불꽃교회에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불꽃의 의미예요. 우리 교회 한 3년 전에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교회라고 하는 비전을 세울 때, 우리 새가족들, 장로님들 중에 대표분들, 권사님들 대표분들, 여선교회 대표, 또 교회학교 대표 해가지고 한 20여 명이 모여서요, 우리가 비전을 세우는 그 일들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이름을 한번 바꿔보자고.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는 물론 오래돼서 뭐 이제 21년째니까 불꽃교회가 좋아서도 그렇지만, 저는 이름 바꾸라 그러면 참 좋은 불꽃교회라고 바꿀 겁니다. 불꽃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불꽃이라고 하는 거는 열정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번성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성경에 나오는 의미가 오늘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하는 자리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왔어요. 하나님, 이 자리에 몇 명이 오는 게 저의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한 사람 변하면요, 하나님은 오늘도 제가 권사님들 3분 뭐 신방하다가 오늘 또 만났는데, 하나님은요 한 사람 가지고도 역사하실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모인, 이게 몇 명이 모였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어느 권사님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좀 이렇게 달달 볶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시간도 없는데 교인들까지 달달 볶으면서 목회해요, 힘들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건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먼저 아실 텐데, 이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이 자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올 거 아니에요. 방법은 없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는 수밖에. 제가 일일이 전화한다고 오겠어요? 한두 번은 올 수 있겠지. 그 중요한 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요, 한 분이라도 오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위로의 음성도 들으시고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도 체험하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괜히 부르셨겠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은 것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에요. 오고 싶어도 오늘 못 오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마귀가요, 은혜 받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방해한다고요. 아마 방해를 받으면서 지금 영적인 전투를 하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 오늘 은혜 받고 가세요. 하나님 주시는 음성도 듣고 가시고요, 이 자리에서 고쳐주시는 주님의 손길도 경험하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돼요. 한 사람이 변화되어도요, 하나님 한 사람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새벽마다 5번, 오늘 새벽까지 우리 장로님들이 5분 장로님이 말씀들을 전하시는데, 제가 맨 앞에 맨날 앉아 있다가 장로님들이 좀 거북해 하시는 것 같아서 맨 뒤에 앉아가지고 5번 다 참여를 했어요. 눈 마주치면 더 떨리신다고 그래가지고 부담을 안 드리려고 저 뒤에 가서 은혜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장로님들 5분 말씀 증거하시는데 참 은혜 받았는데, 장로님들이요, 그래서 장로님들인 것 같아. 뭐냐 하면 다 나름대로 간증과 하나님의 만져주심들을 경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은혜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좋은지 몰라요.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공통점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고 다듬어 주시고 또 역사하셔서 장로님까지 만들어 주신 거 아니에요. 전 앞으로도 더 기대가 돼요. 왜? 하나님이 장로님들로 세우셨을 때에는 그냥 장로로 세워놓고 보시려고 세워놨을까요? 교회에서 그냥 리더들 없으니까 장로라고 세워놓고 하나님이 그게 보시려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절대 그렇게 우리 장식용으로 만들지 않으셨고요, 우리 빚내라고 하나님이 우리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저 목사를 하나님이 저 빚내라고, 저 개인적인 명예나 빚내라고 세우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쓰시려고 세우신 거예요. 오늘 여기 보내신 분들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도요, 오늘 말씀에 제가 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제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랬는데 4절 말씀에 보면요, 여기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아신 하나님이 벌써 이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거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역사하시고 사명을 맡겨주시는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 즉각 응답하십시오. 빼지 마십시오. 당장 눈에 보면 손해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삭빠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응답할 때 거기에서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미 다 모세를 집중하여 보셨고, 모세가 돌이켜 타지 아니하는 떨기나무를 보려고 갈 때 하나님이 다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해요. 자, 이 응답의 고백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나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가? 그거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은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다음에 절차 순서가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감동하실 때 내가 그거 영적으로 예민해서 받아들이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응답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써주옵소서, 응답할 때, 고백할 때,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세요. 응답한 다음에 5절에도
5절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 6절 어떻게 시작해요? 또 이르시되. 7절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이거예요, 이거.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지시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세를 정말 큰 사람으로 봐요. 뭐 알잖아요, 우리 토라, 모세 오경을 어려서부터 교육시키는데 모세.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인물은 모세예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인정 안 하잖아. 기독교를 인정 안 하잖아요. 그냥 자기네 그 유대교에서 나온 하나의 섹트, 조그만 소종파라고 봐요. 모세를 큰 사람으로 봐요. 그런데 그만큼 모세가 큰 사람인데 모세가 뭐 했어요? 안 했어요. 모세가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셨어요. 말씀하시는데 오늘 보세요. 모세가 응답한 것밖에 없어요. 응답했더니 나중에 물론 또 빼는 장면들도 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빼요. 그런데 오늘 부른 말씀에 보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응답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그리고 하나님 다 아시는 거. 어떻게 하죠?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랬어요. 다 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보셨고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요, 우리의 근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복입니다. 사람들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요, 들으셨고요, 내 근심을 아신. 7절에 그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 아시고 들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왜 모세를 부르셨는가? 10절, 이게 답이 10절에 있어요. 자, 10절. 자, 10절 한번 크게 읽어보죠.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모세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누가 하시는 것 같아요? 주체가 누군 것 같아요? 읽어보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응답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응답하고 영적으로 예민해 있으면 일하시는 분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것 같지만 그 뒤에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에만 불과한 거고요, 일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뭐 본당 뭐 계속 기도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헌금해서 우리가 내서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 뒤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약한 분들, 또 고침받은 분들, 합격한 분들, 뭐 앞으로 또 이루어야 할 진급이나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응답하고 하나님 바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응답하는 자를 쓰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한 번만 좀 따라해봐요. 응답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응답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있는데 응답하는 자를 하나님 쓰시는.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성승환 집사님 계시죠? 안 오셨죠 오늘? 계신가요 여기? 성승환 집사님 안 계시죠? 그 첼로 하시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가을에 우리 교회 9월 달에 우리 그 첼로 한여름의 밤 해가지고 첼로 영화와 더불어서 첼로 연주를 하셨는데, 그리고 저랑 이제 기념사진 찍으면서 이 첼로가 되게 크잖아요. 또 케이스도 커요. 악기 케이스가. 이거 비싼 악기잖아요. 이거 이렇게 이거 가지고 다니시기 불편하시겠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지방에 비행기 타고 가거나 외국에 비행기 타고 갈 때 첼로도 비행기표 끊는 거 아세요? 저는 이거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아셨어요? 모르셨죠? 네. 첼로도요 반표 끊어서 간대요. 사람의 반값. 야, 아시는 거야 모르시는 거야? 첼로라고 하는 악기도 그게 크니까 비행기를 탈 때 사람의 반값을 내고 탄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50만 원 내고 탄다는 거예요. 첼로도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옛날에 굉장히 옛날에 영국에서 이 바이올린 연주가가요, 연주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바이올린 음악하는 분들이 악기에 대한 되게 애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기도 수집하죠. 오래된 악기일수록 비싸고. 그래가지고 이 연주하면서 악기를 수집하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연주가가, 바이올린 연주가가요, 광고를 이렇게 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비싼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하겠습니다. 연주회를 갖겠습니다. 사람들이 불러 모았어요. 악기 가지고 연주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은 뭐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 당시 영국 2,000 파운드를 가지고요 연주를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다 놀라서 박수 쳤습니다. 역시 좋은 악기인가 보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연주 끝나고요, 이 연주했던 연주가가 그 바이올린을 박살을 내는 거예요. 던져가지고. 얼마나 아깝겠어요. 놀래고. 지금은 2,000 파운드 얼마 안 되지만 그 옛날에. 그러더니 다 놀라는 관중들, 기가 막혀하는 관중들을 보면서 이 연주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이 악기는 20파운드밖에 안 되는 악기였습니다. 진짜 비싼 악기는 이제부터 제가 가지고 연주하겠습니다. 2,000 파운드, 100배가 넘는 가치가 있는 그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하는. 근데 청중들은 20파운드짜리 악기나 2,000파운드짜리 악기나 별 감흥을 못 느낍니다. 연주의 소리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아니, 음악에 예민한 분들은 알겠지만 저 같은 음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악기가 20파운드 악기나 2,000파운드 악기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관중들이. 요즘에 신문이나 매스컴 보면은 그런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들어보셨습니까? 재벌 손주들이 다 이렇게 상속해 주는 거. 그래서 누구는 금수저 물고 나오고, 누구는 은수저 물고 나오고, 누구는 흑수저 물고 나왔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더라고요. 그런데 상황과 조건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된다는 거죠. 이거 제가 말씀하고 싶어서 예를 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는 흙수저야, 그리고 한숨 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말 깨닫게 하시는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맡겨지면 우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닐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오늘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드려지면, 내 값어치가 없는 것 같이, 흙수저를 물고 나온 것 같이 보여져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보시면 하나님이 높이시고 세우시고 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하여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때가 있잖아요. 때가. 모세를 부르셨는데요,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한 번만 좀 열어보세요. 오늘 3장 말씀 읽었는데 출애굽기 2장 2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23절 한 절만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이 어떤 왕이 죽은 거예요? 이거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혹하게 탄압하던 그 애굽 왕, 그 애굽 왕이 죽었고, 그랬던 왕이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환경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일반적인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주장하시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문제를 놓고 기도해도요,
사람마다 응답받는 때가 다르더라고요. 왜?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 가장 정확한 때. 그러니까 모세도 우리가 모세를 이야기를 다 알고 읽으니까 아,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내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를 쓰셨던 하나님,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힘들어도요, 모세도 쫓겨서 나갔잖아요. 예? 영웅이 될 수도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때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그 동족 쳐 죽인 사람, 애굽 사람, 그 애굽 사람에게 화풀이를 해서 모세가 살인하잖아요. 그러면 야, 역시 넌 히브리 사람이야, 그리고 인정해주고 해줘야 되는데 이거 웬걸? 그때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 떠오르지도 않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방법이요, 내가 이만큼 하면 됐다, 나 이제 쓰시겠지. 근데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쓰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진리 가운데 하나가요, 내가 이만큼 됐으니 나를 써주옵소서, 그런 사람 하나님 절대 안 쓰시더라고요.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붙들어다가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습니다, 없습니다, 내가 힘이 있습니다, 내가 다 학벌도 있습니다,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나 힘 없습니다, 나 연약합니다. 모세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썩혔다가 하나님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내고 있다면 아,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묻어둔 시간이다. 아멘 안 하셔도 그거 확실합니다. 예? 지금 힘드신 분들이 있죠. 고통스러운 분들도 있죠. 하나님이 곧 쓰시려고 묻어두신 거예요. 그 빨리 깨닫고 나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게 사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7절 말씀 다시 돌아와 봐요.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7절 3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뢰놓으면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끝이에요. 게임 셋. 하나님은 무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거 거꾸로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자다, 이 얘기예요. 예? 못할 게 없는 자다, 난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창조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못하는 거는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못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가면 됩니다. 사명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십니다. 오늘도 제가 3시에 우리 교회 권사님, 여자 권사님들 만났는데 와가지고 저 왜 만나자 그랬나 그랬더니 기도 받으려고 왔는데 그 뭐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제가 말씀 전할 때 뭐 이렇게 막 얘기했던 것들이 있는데 테레사 수녀 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 그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자기도 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구나 그런 사명감이 생겨가지고 준비했는데,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그 몇 주 안 됐거든요. 제가 그 설교한 지가. 그런데 일이 팍팍팍팍 돼가지고 아는 지인들 몇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따뜻한 마음 나누기라고 하는 재단을 이렇게 만들게 됐는데 그게 벌써 그저께 재단 신청 서류 냈는데 오늘 그 재단 허가 고유 그 사단법인 비영리 재단 사단법인 그 승인이라 가지고 고유 번호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한테 기도받으러 온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 그래서 와서 기도 받고 가셨는데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사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일을 맡기셔서 마음속에 감동하고 부르심에 응답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오늘 또 수도원 기도원의 추수감사절이어서 제가 오전에 잠깐 갔다가 점심만 먹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거기서 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 권사님 또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간증이에요. 우리 교회 여러 봉사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권사님은 그래서 맡겨지는 일들, 전도사님들이 권유하는 일들도 있는데
자기가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님이 사명으로 꿈으로도 막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일을. 선택을 하면 보통 사람들은 쉬운 길 가는데, 쉬운 거 선택해서 쉬운 일 가는데, 그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이 어려운 일, 남들이 잘 안 하려고 하는 일, 이거는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게 사명으로 느껴져가지고 그 일을 하시기로 결정하셨대요. 목사님, 제가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집도 아직 멀리 계신 권사님이시고, 몸도 약하신 권사님이니까 그래도 제일 힘든 거, 여기에서 제가 이거 할게요. 제가 그러시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감동하시고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자기의 심령에 감동하셔서 제일 어려운 거, 내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맡겨지는 주어지는 일들 가운데 그래도 두 개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제일 어려운 거 택하는 게 그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택해서 하기 때문에. 사명이 그거예요. 사명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라는 것,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1장에 이런 고백하거든요. 나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내가 생명보다 귀하게 여긴다 그래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 얘기는 우리는 사명 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보통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요,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내 이름 내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속에 명예욕이라는 게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은 것, 어떻게 하면은 조금 내가 드러나는 것 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마음속엔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사명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두신 게 사명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두신 게 사명. 내가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받고 있는데 내가 애굽에서 너를 통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니,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건데 너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왜 부르셨는가? 나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드러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 그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제가 청년부 때요, 청년부 때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고향 그 일산 가던 길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홀트 아동복지라는, 아세요? 홀트 아동복지. 거기 가가지고 우리 청년부 봉사한다고, 제 청년부 때, 대학교 1학년 때 청년부 때 가가지고 우리 청년부에서 같이 가가지고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축구해주고 그 다음에 챙겨주고 그러고 왔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홀트, 해리 홀트라고 하는 사람, 가보 홀트라고 하는 그 부부자, 홀트가 부부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한국에, 그 미국에 살던 오리건주에 살던 사람이 어떻게 한국까지 와가지고 한국에서 그 나중에 기록에 보니까는 그 홀트 부부가 그 6.25 전쟁 때문에 고아가 된 한국의 그 전쟁 고아들, 버려진 아이들, 그 홀트 아동복지에서 입양 보내가지고 살게 한 아이들의 숫자가 7만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2002년도에 제가 캐나다 갔는데, 한국 갔다가 다시 캐나다로 나오시는 분들이요, 그 비행기 값, 거저 비행기 타고 올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홀트 아동복지 재단에서 입양하는 아이들 데리고 비행기 타면은 비행기 값도 공짜예요. 제가 많은 거 가르쳐 주죠.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처음 들으셨죠, 그것도? 그래가지고 그 비행기 값 절약하려고 비행기 타고 오시는 분들이 입양하는 아이들 데리고 오면서 비행기 값 줄이는 분들도 있었어요. 제가 기억나요. 한국 왔다가 다시 캐나다 가면서. 근데 이 홀트 부부가 그 홀트 아동복지재단에서 그렇게 보낸 사람이 7만이 넘는다. 근데 그 시초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원래는 이 홀트 부부가요, 이게 나무 만드는 그 일하는 그런 건지업 같은 거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미국에서 일하다가 대한민국에 전쟁 나가지고 버려진 고아에 대한 이야기들이 쫙 나오면서 그 두 부부가 마음에 불이 붙어가지고 아이들 살린다고 시작한 사업이, 비영리 사업이 그 홀트 아동복지라. 물론 그것 때문에 역사적으로 또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제가 그 얘기까지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일에
삶을 바쳐가지고 쓰임받는 사람들이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뭐 새벽부터 아이들 돌본다고 4시 반부터 일어나서 거기서 다 일한다고 그러고 막 그랬던 기억나요. 우리는 하루도 제대로 봉사 못하고 힘들다고 그러고 왔는데, 예? 그 사명으로 알고 일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새벽에 4시 반서부터 일어나가지고 아이들 하나라도 더 돌보려고 일찍 막 일하고 막 그러는 얘기 들었던 기억이 나요. 사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명이라는 게. 사명이라는 게 내가 권사 되려고 장로 되려고 하는 봉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불을 주셔서 내가 하지 아니하면 못 견디는 거, 그게 사명이라고요. 어느 권사님이 남들이 잘 안 하지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내가 내 몸을 들여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남들이 귀찮아해서 안 하는 일, 내가 그거 하는 게 내 마음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얘기하시는 그 권사님처럼.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제가 모세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한 5번 정도 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모세가 이랬구나. 모세도 사람인데,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의 두 아이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 아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아이 게르솜. 두 번째 모세의 아들 이름 출애굽기 18장에 나와요. 엘리에셀. 자, 시간 차이를 두고 아이를 낳는데 모세가 첫 아이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하는데,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가 광야에서 객이 되었다, 이 뜻이에요. 왜 하나님 나의 광야에 버려두셨습니까? 이 뜻이에요. 이름으로 아이를 그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두 번째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에벤에셀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벤에셀 그러잖아요. 엘리에셀,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뭐 이런 뜻이잖아요. 엘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엘리에셀,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거는 두 번째 아이의 이름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다 그래요. 모세처럼 살아가면서 힘들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 게르솜, 내가 왜 이방 땅에 이렇게 버려져야 되나, 왜 광야에서 이렇게 버려져야 되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두 번째 아이를 얻었을 때는 모세의 신앙이 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엘리에셀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이름을 지었잖아요. 베냐민, 고통 중에 나왔다, 이런 식으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의 신앙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지금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만 기억해도 끝이에요. 하나님 나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 나 오늘 예배의 자리에 왜 앉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하셔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텐데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시기 위하여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 그것만 기억하고 지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하여 보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